여러분, 계절의 바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여름인 것 같아요. 다 자기 믿음대로 삽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커다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태풍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져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저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호송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에게 계속해서 배를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도록 권했습니다. 이 배를 계속 항해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10절을 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지만 책임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도 자기 주변에서 뭔가 자기의 도움을 주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생각지 아니한 채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백부장은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어쩌면 세상의 전문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15절을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출항할 때에는 순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순풍이 분다고 내일도 계속 내 인생에 순풍이 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순풍이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해를 잘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유라스라는 말과 라굴로라고 하는 말인데, 유라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동남풍을 가리키고, 이 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북풍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바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는, 이 광풍은 바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쪽에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남쪽에서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북쪽에서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배가 항해해서 큰 풍랑이나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뱃머리를 돌려 이걸 뚫고 나아가야, 배가 옆에서 바람이 때리게 되면은 배는 그만 뒤집히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지 방향을 총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면 여러분, 병에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꽉꽉 여러분 꼬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데?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결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다 한 가닥씩 한 사람들 아닙니까? 선조를 보세요. 그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이 커서 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멈추게 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있는 자가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한 항해를 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고집했지만 정령 광풍을 만나게 되니 자신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식량까지도 바닥에 다 투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장을 보십시오. 항해사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능력자 아닙니까? 이 항해 기술자는 자기 능력, 자기 기술을 통해서 무사히 항해가 목적지까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풍 앞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속수무책입니다. 권력자로 일컬어졌던 백부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한들 관심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주는 능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항해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결국 광풍을 만났더니 그의 능력이, 그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터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의지의 대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줄이 끊어지면 가장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사람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터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터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맙시다. 응?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믿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 우리가 의지의 대상도 믿을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해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배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18절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심히 애썼다. 그래서 애쓰다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내 능력, 내 힘, 내 인맥 다 동원해서 힘쓰고 애써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풍랑을 돌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비전도 버리고 열정도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 포기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모든 희망마저도 다 포기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반응이 엇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게 어려워지면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한 나머지 희망까지 버리고 아예 절망해 버리지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지는 그런 광풍 속에서 흑암 앞에 갇혀 이제는 소망도 희망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광풍을 만날 때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앞뒤 좌우를 봐도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리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듯이 그렇게 삽니까? 그래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흑암 속 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희망을 다 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그 풍랑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극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한순간에 이 역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절망과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갑판 위에서 모두가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그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갑판 위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희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14일 동안 계속되는 흑암 속에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그만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 희망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폭풍이 불어올 때에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폭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워했고 광풍을 바라보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밀려올 때에, 어려움 속에 갇힐 때에,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비난의 말이 아니에요. 오해의 말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던 시험은 사자들의 밥이 되는 시험이었어요. 톱으로 켜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시험이었어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그들이 이긴 줄 아십니까? 시편 여러분 6편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큰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은요, 배들은 다 항구를 향해서 속히 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항구에 정박하여 항구에다가 닷을 촥 내리고 있게 되면은 어떠한 태풍이 밀어닥쳐도 결국 그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림으로 인하여 극한 시험들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닻을 세상에 내리거나 재벌에 내리거나 내 능력에 내리게 되면은 이것이 끊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오직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은 이 극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난밤에 남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곁에 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 밀려오면 우리의 진정한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오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밀려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떠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풍랑에 갇히면 갇힐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18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특별한 성인식이 있어요. 그가 성인이 되려면 하룻밤을 가장 맹수들이 오가는 그런 깊은 산 속에서 하루를 견뎌내고 와야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성인이 되려면은 너도 저 깊은 산 속에서 하루를 견디고 와야 한다 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땅거미가 지고 어두워지는 그 저녁에 그 아들이 깊은 산속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길을 걷다 보면 작은 바닥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여러분 낮에 산길을 걸어가도요 갑자기 꽁이 바다닥 하고 뛰면은요
얼마나 놀랍니까? 특히 여러분 어렸을 때에 남의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으러 가다가 여러분 개구리가 뛰어도 놀래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커다란 바위 밑에서 짐승 소리도 나고 수많은 이상한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나는데 그 밑에 웅크리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어요? 꼭 날을 새고 이제 어두운 땅거미가 다 사라져가면서 하나하나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찌 보니까 자기가 돌을 던져질 만큼 한 거리에 누가 큰 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 모르게 아들 곁에서 커다란 활을 들고 아들에게 어떤 짐승이 공격이나 할까봐 아들을 지키느라고 밤새도록 활을 들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어찌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비록 바울은 자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미션을 받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결코 여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붙여준 276명이 내가 건져야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결코 그는 이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풍랑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인생의 풍랑 뒤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일어난 풍랑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원수마귀는 이 풍랑 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원수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부부가 한국에 있는 형님 부부를 초대했어요. 한국에 있는 형님 부부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초대를 받았던 그 형님 부부를 모시고, 여러분,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거의 한 8시간 정도 운전하게 되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이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길에 눈이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한참이나 달리면서 폭포 근처 이제 거의 다다라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트럭이, 여러분, 미국의 그 트럭은요 왜 이렇게 큰지, 큰 트럭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차가 그냥 밀려서 빙판 위에서 썰매 타듯이 이 차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 가족이 동시에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는데, 외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 트럭이 분명히 그 차를 향해서 돌진해 왔는데, 그 트럭이 한순간에 왼쪽에 있는 도로 밖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이 순간을 목격했던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너희들은 도움을 구하는 구할 자가 있는데 나는 구할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적 상황을, 그 인생의 죽음의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형님 부부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초월하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당한 그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거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여러분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이런 말을 외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믿지 않고 체험으로 믿었기 때문에.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캄캄한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흑암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그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식량조차도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희망을 말할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증거가 뭡니까? 왜요? 여러분,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때에는 뭔가 여러분 처음보다 지금쯤은 뭔가 광풍이 좀 잔잔한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풍은 잔잔해질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생명과 같은 그런 식량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변함없이 희망을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소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바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와서 안심하라, 너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나 다 믿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들이었거든요.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물질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헌신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기도 응답이 없어도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내 이성에는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적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하필 나여야 할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원망할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 캄캄함이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뒤덮어도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도우실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오직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는요, 믿었을 때에는요, 오로지 자기 인생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